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려가는 길에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아들이 있는 집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거죠. 치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아들의 상황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신하는 아픈 아들을 데리고 나라의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죽어간 아들을 고칠 뿐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서 다름질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밥통에 밥을 지었는데 쌀을 넣지 않고 불만 켜서 되겠습니까? 꼭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밥 짓는데 쌀 빠지면 어떡합니까? 찐빵에 안고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 빼놓고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의 거리는 한 34km 정도 거리입니다.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6km 정도 간다고 하면 6시간 정도의 거리죠. 빨리 쉬지 않고 갔을 때. 여수에서 고흥까지가 거리가 이제 연륙교가 생겨서 한 38km 정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쉬지 않고 여러분 6시간 계속 뛰듯이 갈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간다고 해도 한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 바로 가나에서 출발해도 위급한 아들이 살까 말까 한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려면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왕의 신하처럼 아들을 잃을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요. 꼭 아들처럼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정말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죽거나 사라질 위기를 겪을 때가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다든지,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터에서 평생 일해온 일터에서 진급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장애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죠. 서로 간에 살아난 오해와 다툼으로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관계에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것, 아들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혼자서 예배당에서 문제의 자리로 다시 아무것도 없이 다시 내려가야 되는 때가 있죠.
매번 반복해야 되는 것 같은 정말로 지루하고 정말로 힘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시면 좋은데 홀로 그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이 일이 일어났었죠.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헐레벌떡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계속 간구하죠. 간절히 청했습니다. 왕의 신하면 높은 신분일 텐데 30km가 넘는 길을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왕의 신하에게 청을 받았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든지, 뭐 간다 안 간다 답을 주시든지 그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너희는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누구든지 믿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적과 표적,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이 일반 종교에 있어서는 신들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며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늘은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전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전문맥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는 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낫게 해주소서. 예수님보다는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아, 그리고 왕의 신하 너도 마찬가지구나.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표적과 어떠한 것에 응답만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전까지는 왕의 신하는 내 아들 죽게 되었다고 급하다고 내려와 달라고만 요청했는데 이제는 주여, 헬라로 퀴리오스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신하인 고관이 이 주여라는 존칭을 사용했을 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때 존칭이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하는 극존칭이긴 하지만 존칭으로 썼던 것이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며 높은 자리에 있던 고관이 예수님께 주여, 평범한 목소리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이전처럼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그 어렴풋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 고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반갑긴 하지만 여기서 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가봐야 알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직접 상태를 보고 진찰하고 처방하는데 아들을 보지도 않고 가라, 나았다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가면 34km 6시간을 꼬박 가야 되죠. 이제 길을 떠나면 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제 없습니다. 거의 죽어갔으니까요. 가버나움에 도착하면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던지 아니면 죽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함께 50절 하반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시죠. 위급한 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가라, 나았다는 말씀 하나 붙잡고 34km, 6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왜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과는 달리 이 왕의 신하에게는 참 믿음을 주셔서 자기가 섬기는 왕보다도 더 큰 왕에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 크시는 왕 예수님께 믿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참 생명과 참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먼저 왕의 신하의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일깨워주십니다. 함께 4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막연한 기대, 표적과 그리고 기사만을 가지고 왔었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아들이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말씀하시며 이
갈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과는 다른 어떠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 관심을 가지게 하시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왕의 신하가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 주여는 누구겠습니까? 왕이죠, 왕. 그 나라의 왕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니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깨우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행하게 하시죠. 5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신하의 믿음을 보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 마음을 일깨우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때론 나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불투명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믿음대로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붙들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낙심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가는 믿음의 여정,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지 못하고 멈춰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상황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니 그냥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서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갑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명확히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도 작아 보입니다. 뭔가 될 것 같지도 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썩였던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 믿고 가다 보면 평안해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내 삶의 부분들이 예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가는 왕의 신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죠.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완전히 나아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6시간 거리를 갔을 때 5시간 갔는지 4시간 갔는지 그건 모릅니다. 아마 3시간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중간, 여기 3시간 중간에서 딱 만났겠죠. 예. 왕의 신하라서 얼마나 꼼꼼한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게 하신 것인지 아니신 건지 몇 시에 했냐 물어봅니다. 몇 시에 했냐? 그러니까 하인들이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왕의 신하가 무릎을 탁 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구나. 가자마자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들과 집안이 예수님을 믿죠. 한 사람의 믿음의 확신으로 집안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맨 처음 겨자씨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신락 같은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싹 텄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32km 먼 길을 그냥 갔고,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치유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이후에 그의 믿음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집안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처럼 점진적으로 믿음을 하나씩 주시죠.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집안이 다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분명히 가족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맨 처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며 우리는 교회에 올 때도 있죠. 이것을 주님 안 됩니다. 이것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응답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 드리다 보면 기적과 표적도 좋지만 이젠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때로는 머뭇거리고 멈출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갈 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일으켜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믿음의 그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확신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길까지 가고 계십니까? 요만큼? 예, 겨자씨만큼? 아니면 주님, 주여 하는 정도? 아니면 막 지금 가자 하고 이제 시작하는 정도입니까? 주님으로 부르며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때입니까? 말씀을 믿고 무조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상황이나 응답에 뭐든지 관심 없이 예수님 당신이 좋아서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분입니까? 어느 단계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단계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끝이죠. 이 정도 가면요, 언제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예, 천국이 뭐 별겁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기뻐하는 삶이 천국이죠. 예.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더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 친밀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의 온 집이 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주님이 의식되는 큰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성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우리 활짝 웃으면서 믿음의 눈초리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세요 하고 우리 같이 큰 믿음은 아시죠?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세요. 큰 믿음의 사람 되세요. 큰 믿음의 사람 되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믿고 신앙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여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떠날 때에 주님은 이미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꼭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여정의 끝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배울 때까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있는 모든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우리에게도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것들을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더욱더 주님께 맡겨놓고 더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둡고 컴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나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는 힘에 겹기도 하고 아버지 어디로 갈지를 몰라도 아버지께서 더욱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그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제목을 이미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아와 욕심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얼굴을 대고 마주하며 웃으며 아버지 매일마다 동행하는 삶을 꿈꾸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아버지 성도들에 있는 모든 삶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더 얼굴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의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시간 믿음의 여정을 맡기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서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위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과 각자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가운데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 온 가문이 왕의 신하의 그 가문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있는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요즘은 계속해서 뉴스만 틀면 청와대 이전 문제로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것들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의 지혜를 주시고 또 동서와 남북 이념 갈등이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통령이 풍수를 좋아한다, 뭘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참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많은 믿지 않는 왕들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자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선출된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지혜를 주시고
동서남북과 이념 갈등이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참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출된 대통령,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있는 모든 뜻들을 다하여 모든 것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모든 분야에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권세는 주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더욱더 선거 후에 아버지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동서와 남북과 이념 갈등이 아버지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분열하게 되고 아버지 더욱더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가운데 접점을 찾으며 서로 대화하며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더욱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참모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의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아버지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유유히 흐르며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산불지역과 전쟁지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울진과 강릉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교회와 사택기 모두 전소된 울진 성내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헌금하였는데 이곳에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평화 되신 주님께서 전쟁을 그쳐주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24일날 2차로 폴란드에 섬기시러 떠나시는 김종명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산불지역과 전쟁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울진과 강릉과 통해 아버지 삼척까지 아버지 산불지역의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역대 최대의 산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잃은 사람들과 아버지 더욱더 자기에 있는 모든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이것을 돕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사택이 모두 전소된 울진 성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만 목사님에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더욱더 참평화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전쟁에 있는 욕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이기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2차로 더욱더 폴란드에서 섬기시는 김경명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시고 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전쟁과 아버지 여러 가지 더욱더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그곳에서 더욱더 모든 많은 나라들이 함께 도우며 평화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폭력과 갈등과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가 그 나라에 임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목회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각처에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며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 많이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도시내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개척교회들 상관없이 예배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버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더 이 시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미리 기도하기에 원하오니
한국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이 민족과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자신의 욕심과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각지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회자들을 아버지께서 더욱더 다시 한번 정케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더욱더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삶에서 예배하며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의 부흥과 아버지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 크락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한 가지만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들립니다.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외에 암으로도 또 투병하며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3차 또 2차 계속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병실에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때 주님, 이 모든 질병의 시기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왕의 신하에 있어서 주셨던 그 믿음을 이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이분들에 있는 끊임없이 믿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에 더욱더 있어서 더욱더 여러 가지 더욱더 몸살과 아버지 더욱더 두통과 아버지 어떤 목과 옆에 있는 손상들 때문에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더욱더 불의에 있는 모든 시간들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더욱더 기저질환으로 더욱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코로나를 더욱더 잘 시기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사랑으로 함께 돌보며 아버지 중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더욱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이번에 더욱더 검사받으러 가는 분들도 계시며 아버지께서 더욱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그 병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육체에 더욱더 보혈을 흘려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 있는 모든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하여 아버지 자꾸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아버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께서 이미 치료를 시작하셨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때때로는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암을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며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도의 순간들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또 보혈 흘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 있는 모든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연약함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특별히 더욱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암세포들과 모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를 시작하였으니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모두 물러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이 모든 질병을 맞은 분들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